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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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짜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진짜 잘 왔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금요 기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 20대 청년들도 3, 40대 또 새로운 우리 신혼 부부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벌, 직업, 재산, 외모, 인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어떨까요? 우리는 마치 베어진 나무처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실직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하나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루터기이다.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있는 그루터기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세상의 그루터기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살펴볼 때, 첫째,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가 그루터기이며, 둘째는 그루터기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남겨진 자가 바로 그루터기이며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그루터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1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오늘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 그가 바로 그루터기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땅에 말 그대로 왕자가 비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사야는 이 땅의 왕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스랍들이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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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하여 구별되고 분리될 만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신,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바로 오늘 이 스랍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비록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와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신의 죄를 갑자기 뜬금없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동반되어집니다.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사야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보좌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제단의 숯, 즉 제사의 불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루터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베어진 나무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 그가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시는 자를 찾습니다. 제단의 숯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그 기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정말 무엇 잠깐 했을 뿐인데 벌써 점심때가 되었고, 그냥 뭔가 집중했을 뿐인데 또 저녁때가 되는, 그 저녁 시간에 또 잠깐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는 자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빨리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 가운데 얼마만큼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과 12절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도 남겨진 하나님의 남은 자가 그루터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정결케 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심판 속에서도 남겨진 하나님의 남은 자가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곳에 누가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심에 그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제 가치는요, 이 개인의 효율과 합리, 워라벨, 가치 소비 같은 키워드가 제 세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의아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자신의 유익과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가치관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이사야의 마음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구루터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인간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는 매우 역설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역설적인가를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즉각
즉각 응답한 결과,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탄식과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켜야 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즉각 응답한 그 결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의로, 그렇다면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고침을 받아야 될 백성을 고침을 못 받게 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죄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묵묵히 그저 바라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나타내시죠. 이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너무나 완악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완악함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더 명확해지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읍들은 황폐하여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의 역사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빼앗긴 나라의 서름과 아픔으로 우리는 고통받아야 됐죠. 몇몇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한 그 운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독립을 허락해 주셨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13절) 전반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멸망이 아닌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룻과 그의 딸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았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남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항상 보존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의 항상 남은 자를 보존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정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왜 두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영정사진을 가족들이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께 절하지 않는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너는 이런 영정사진 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이제는 가족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날을 저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온천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았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때때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적인 삶의 모습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넘어설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때때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로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너진 삶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 무너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러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루터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보존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실패에, 사업의 실패에 다시 일어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어가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증거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구루터기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1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아멘. 여러분, 거룩한 씨가
핵심입니다. 그루터기는요, 단순히 남아있는 것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를 품고 있습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미래의 가능성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씨앗은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조함, 추위, 압박, 모든 것을 견디며 그가 씨앗을 발화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주어지면 그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점점 자라가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말하면 영적 계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목적을 이어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돋아난 것입니다. 나아가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씨가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씨앗이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를 뿌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씨를 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좋은 자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우리 또한 그러한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 그 거룩한 씨앗, 우리로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자들, 괴롭고 고통받는 자들, 낭망한 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전하며 감싸 안으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전할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너져가는 저 심령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 그러한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보잘것없이 또 무너지고 연약해진 존재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계십니다.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씨앗은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이며 거룩한 씨앗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씨앗으로, 거룩한 씨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4가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 말은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전도 집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안다는 그것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깐 PPL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들과 함께 통독하며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비록 우리가 초등부에 가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넷째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의와 공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 여전히 불의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습니다. 약자들이 소외당하며 고통받습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림학자들은요, 그루터기에 대해 말하기를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그루터기는 이미 생명력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산림학자들은 그 그루터기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밑동에서 새순이 돋아나며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루터기는 주변에 살아있는 나무들과 뿌리로 연결되어서 서로 양분을 주고받으며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멸망하고 황폐해질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가 있는 그루터기로 비유하셨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때로는 쓸모없는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소망하며 그루터기로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 그루터기로서 서로에게 양분이 되어주듯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위로해주는 그러한 그루터기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루터기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온천제일교회 새로운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그 부흥의 은혜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이 씨가 자라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루터기로서 생명력의 양분을 서로 나누어 주고 새순이 돋아나듯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그루터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